소확행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작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으로 작은 것에서 누리는 일상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말하는 것을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소확행의 그 특징은 당장에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행복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심코 서랍을 열었을 때 뭐 잘 정리되어 있어서 기분이 좋다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또 여행을 갈 때, 좋아하는 물건을 샀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이제 소확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반해서 그 개그맨 이경규 씨가 소확행이 아니라 대확행이라는 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작고 확실한 행복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확실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소확행보다 사실 더 큰 행복은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대확행이라는 거죠. 뭐 직장에서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뭐 보너스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행복하다가 아니라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행복하다라는 게 이제 그 이경규 씨가 말한 대확행이라는 것인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대확행이기에 저는 그 은혜라는 찬양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에 감사하며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뭐 그게 이제 뭐 이경규 씨가 말한 대확행이랑 좀 비슷한 뭐 연결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소확행은 또 어떻게 보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거죠. 그것에 감사하고 좋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당장에 뭔가 내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그게 이제 불평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불안한 마음을 뭐 소확행, 대확행이라는 것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죠. 뭐 소확행이라는 것도 좋고 대확행이라는 것도 다 좋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이 추구하다 보니 그냥 늘 뭔가 목마르듯이, 갈증 나듯이 그냥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붙잡고 소확행이든 대확행이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뭐 많이 들어보셨고 뭐 유명한 말씀이라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본문의 내용을 다시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은 게, 불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라 라는 응답을 받아서 이제 놋뱀으로 장대 위에 매달아서 들어 올렸을 때 그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 이 말을 들어서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았고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이런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하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조금 더 깊숙이 얘기하면, 본문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생활을 한 지 벌써 이제 40년째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가 이제 거의 다 됐다는 거죠. 근데 말이 40년이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지겹다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했다면 너무나도 답답했을 것 같고, 뭐 요즘 말로 멘탈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같은 음식으로 두 끼 연속 안 먹잖아요. 너무 물려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매 끼 만나를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진짜. 뭐 우리는 보면서 아유, 왜 하나님한테 원망해가지고 또 저렇게 벌 받냐라고 쯔쯔쯔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막상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럴 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21장 앞에 구절, 본문의 앞구절인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아랏 땅에 있는 왕과 그 거기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세를 몰아서 그 가나안 그 아라 땅에서 쭉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군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도 해주셨고 이제 진군해서 가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을 우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신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빙 둘러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고 승리도 주셨고 이제 조금만 가면 되는데 다시 광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런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여기 4절에 보면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뭐 들어갈 수는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주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막 속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거죠. 원망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것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 소화가 안 돼요. 너무나도 막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불평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있는데 불평하면 벌 받으니까 그러면 은혜입니다.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납득이 안 되고 너무나도 힘든데 그냥 입만 겉으로만 은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식을 떠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래도 너는 감사하고 있구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평한다고 해서 막 너는 이제 벌 받아야지 뭐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이해되지 않는 거, 불평의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건 주변 사람들에게 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막 어떻다더라, 저렇다더라, 내 상황이 왜 이러냐, 막 이게 사람들에게 쏟아내면서 뭔가 위로받고 싶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불평, 불만을 든 마음을 소화되지 않는 그 마음들을 누구에게 쏟아내야 될까요? 어렵나요? 네, 하나님께 쏟아내면 되죠. 예, 실제로 쏟아낸 것들이 말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정의가 없고 막 강자가 약한 사람들을 못 살게 두고 있고 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악한 자는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거를 내버려 두고 계시죠? 라고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73편 1절에서 5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네, 이 시편의 기자 이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면 복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악인에게는 벌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 현실은 악인은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모습에 지금 시험 들었다고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걸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죠? 네,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해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쏟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방금 읽은 하박국 선지자와 시편 73편의 기자 아사가의 차이점은 저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을 하고 못해 먹겠다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이 당연할 수 있고 소화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건 불평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제 마음대로 살게요. 애국 갈게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불평하는 것이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와 이 아삽은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지금 이해되지 않고 그 불평하는 마음,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로 아는 대로 다 행하면 다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렇죠. 머리 아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무엇인지도 알고, 이건 죄이고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신 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우리는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고, 그런 우리가 죄를 짓고 있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네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저 그냥 눈물 흘리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냥 빌듯이 하는 감정적인 그냥 그거 자체만이 회개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돌이키는 것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 회개하는 거죠. 근데 그 회개를 하는데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은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는 거.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고 하셨지, 7번 넘어졌으니까 아이고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없죠.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넘어졌을 때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고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해서 심판이 임하게 되죠.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네, 2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번제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네, 그래도 40년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보는 자마다 살 수 있다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2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대로 그 놋뱀을 쳐다본즉 살았습니다. 놋뱀을 쳐다봤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었다는 거죠. 몸에 뱀의 독에 퍼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그렇게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 보면 살 수 있나요? 과학적으로? 남의 나시네요. 아니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돼요? 몸 안에 독을 빼거나 해독제를 먹어야 이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놋뱀을 쳐다보려면 그 나의 상식, 합리적인 생각, 과학적 사고, 이제까지 경험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겸손히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놋뱀 자체가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표심팔로 건져주시고 출애굽시켜주시고 광야에서 40년간 다닐 때 굶지도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나의 기존의 생각, 경험을 내려놓는 거죠. 그 경험, 그 겸손함,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살았다는 거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막타워 훈련이라고, 네, 이게 이제 인간이 뭐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1m 높이, 건물 한 3, 4층 높이에서 이제 유격 훈련 받을 때 이제 훈련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막타워라고 이제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뭐 혼자 뛰어내린 게 아니라 많은 그 군인들이 저 막 줄 서서 뛰어가면 이제 뛰어서 이제 뛰어내려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번지 점프처럼 달컹하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그 훈련들을 눈으로 보고 있고 이제 차근차근 점점 저 앞으로 뛰어내리는 장소까지 이제 긴장하면서 가는 거죠. 봤잖아요. 지금 앞에 사람들 안 죽는 거 봤어요. 뛰어내리면 안 죽어요. 안전장비도 잘 돼 있고 눈으로는 다 봤습니다. 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렇지만 뭐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딱 섰을 때 뛰어내릴 때 죽는구나. 그냥 죽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뛰어내리지. 난 못 죽어 막 이런 생각하면 저는 못 뛰어내리겠더라고요. 그냥 뛰어내리는 그 순간 자체는 난 죽는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뛰어낼 때, 순종했을 때 덜컹하면서 살았다. 이제 정신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믿음 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에 뭐 눈으로, 뭐 귀로, 많은 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체험하죠. 뭐 다 압니다. 주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그런 많은 설교와 간증을 우리는 들었고, 뭐 주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서 머리로는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자신이 그 믿음으로 뛰어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기적들이 있구나. 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새생명 전도 축제에 많은 분들이 오신 거는 뭐 안 오신 분들도 결국에 오실 거지만 계속해서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뭐 오겠어? 뭐 전에도 말 몇 번 했는데 뭐 저렇게 반응이 쌩한 사람들 뭐 올까? 뭐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럼 그게 인간적인 마음인 거고.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도 순종해보자 해서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봐서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그렇게 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겠어? 이런 마음 가지고 하지 않으면 체험 못하죠. 뭐 물론 믿음으로 순종해서 계속해서 해서 안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정말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만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그 선교하는 교회에 있어가지고 제가 딱 일본에 가자마자 그 대학교 학생을 만났었는데 전도를 하려고 이제 계속 일본인 대학생 데려오려고 했는데 되게 뺀질되더라고요. 되게 뭐 연락할 때는 답은 오는데 뭐 맨날 뭐 바쁘다, 뭐 이거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 뭐 되겠어. 뺀질뺀질되고 뭔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얘는 이제 좀 리스트에서 없애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딴 애를 찾아봐야 되나? 막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좀 신기한 거는 보통은 연락을 끊거든요. 뭐 수신 거부를 한다든지 연락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 친구는 그래도 답은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리스트에서 뺄까 하다가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생각나서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하다가 한 5년 걸려서 이 친구를 교회로도 전도도 하고 세례도 받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렇죠. 제 인간적인 마음에는 제가 뭐 그렇게 막 끈질기게 막 해내리라 막 그런 마음도 없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뭐 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그런 도전을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뭐 제가 앞에서 뭐 이런 얘기 했지만 많은 그런 체험한 간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전에 체험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그런 도전을 안 해도 괜찮은 건가? 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민수기 21장의 놋뱀은 뭐 다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누렸을 줄 믿습니다. 근데 나 옛날에 이렇게도 해봤고 이런 은혜도 받았고 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죠. 뭐 그냥 뭐 많은 사람을 데려오고 뭐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작은 그 변화를 내가 체험하고 살고 있는지, 뭐 되겠어? 뭐 옛날에 많이 했는데 뭐 지금 뭐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가는 이 우리의 성화의 길을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옛날에 왕년에 이만큼 했어, 저만큼 했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놋뱀을 쳐다본 자, 말이 안 되는 거를 하나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순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고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 좁은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광야에 떨어진 것 같이 아무것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매 순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어떤 책 제목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사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제목이 되게 강렬하더라고요. 오병이어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봤습니다. 무리들은 와, 나의 먹을 것을 준다. 와, 가만히 있어도 돈 주고 먹고 살게 해준다. 와,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면 나는 이제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이게 무리잖아요. 팬클럽 그 정도? 그거죠. 거기에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자리에 부처가 있었다면, 뭐 모하메트 뭐 선지자나 뭐 그런 뭐 이단 선지자가 있었으면 똑같잖아요. 우리의 왕이다.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제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고 나를 잘되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오늘 본 말씀처럼 놋뱀을 쳐다본즉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는 내가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플랜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그 시기를 순종하며 오늘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제자의 길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들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놋뱀을 쳐다본즉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생명이 없음을 머리로만 알고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늘 매 순간 지금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과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민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